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강을 기도하신 이유는 참 평안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5살짜리 아이도 사는 게 힘들고 70을 살아도 매일이 버거운 건 죄악된 땅이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시대의 선교, 또 다른 표현으로 사사기서에 나타난 우리 인생의 표현들 가운데서 기록된 인생들 가운데 선교적 정신 혹은 시대적 선교를 어떻게 배우고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받고 함께 연구하게 됐습니다. 왜 하필 사사기서일까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책이 있고 선교라는 주제로 얼마든지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사사기서를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것이 하늘 가는 여정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우리 재림교회는 많이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왔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하늘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 그 지파들 간의 영역 다툼, 그 어느 지파가 어디로 가느냐 뭐 해서 어떤 지파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기 전에서 한참을 머물 때에 강 좌우편이 입장이 상황이 비슷했겠죠. 강물 흐르고 뭐 잔디밭 있고 쉴만한 물가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을 들어가는 건데 어떤 지파는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냥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건너가고 하는 과정에 이 지파들 간의 알력과 다툼, 나중에 어떤 지파는 이거 만족이 안 돼서 이렇게 위치이동을 합니다. 요즘 우리 갈매기 그 교인들처럼 여기 가봤더니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뭐 내가 직원에서 뭐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5분 더 가면 우리 안식일 게 다른 게 있으니까. 그것처럼 어떤 지파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뜻을 두신 그 지역에 있다가 위치를 바꿔서 정말 좋고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을 봤을 때 사사기 시대의 모습, 즉 출애굽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하늘인가 했는데 가보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50년을 집사 장로로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외쳐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는 입산할 정도로 산에 가서 시골 생활할 정도로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서 살았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그 원칙들이 다 무너지고 선교 정신도 약해지고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할 만큼 복음 정신이 희박한 시대. 왜 그럴까요? 가나안 시대. 할 만큼 했고 올 만큼 왔다. 뭐 이런 거.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선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을까를 살피면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마지막 어떤 매듭, 재림 직전의 어떤 삶을 매듭 지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선교 정신을 살펴보기로 준비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제가 이것을 주제절로 고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1절 때문입니다. 근데 답을 제가 2절로 적어놨어요. 그럼 1절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 선교사 여러분,
선교하실 때에 그게 하루의 선교든 올해 해외 선교든 아니면 전도회를 앞둔 뭐 이렇게 텀이 있죠. 뭐 복음 전도, 건강 전도, 예언 전도 이렇게 해서 12월 달 1주차, 1월 달 2주차 이렇게 정해 놓은 시즌 선교든 아니면 해외 선교든 선교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그거 답이에요. 여기 1절이 뭐냐? 즉 여호수아,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살았어야 할 삶에 대한 어떤 원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가 1절을 안 보여드리니까 당연히 성경을 펴시고 1절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사사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요청한 답이 뭘까요? 여호와께 어떤 성경에는 무자와 가로되 여자오되 이스라엘 백성의 선교 패러다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해외 선교냐, 국내 선교냐, 의료 선교냐, 예언 선교냐, 아니면 내 교회에서 하는 가정 혹은 내 교회 소그룹 선교냐, 아니면 그 요즘 유행하는 동호회 선교냐, 뭐 걷기 아니면 뭐 자전거 타기 이런 동호회를 통한 선교냐. 모든 선교적 패러다임 그 전에 뭐가 필요했다? 여호와께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사기 시대 이전에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 전 지도자 모세가 잘 하던 행동, 가장 많이 반복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선교하는, 즉 이 출애굽 과정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진군 과정을 보면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저 사람들이 토요일 날 지금 그 애굽에서는 토요일을 안 지키더니 토요일을 지키면서 토요일마다 뭐가 내리지 않더라. 만나가 내리지 않더라. 저 사람들이 항상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던 사람들이 그거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이 과정 가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저걸 왜 안 먹지? 건강전도. 홍해를 지나가는 침례 과정.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올라가서 만나고 내려올 때 뭘 가지고 내려왔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지금 재림 교인들이 지금 현대 기별이라고 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별들을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지도자가 뭘 하느냐?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하니까 모세 산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가서 40일 기도해. 40일 철학에도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뭐 이렇게 좀 다운그레이드 이렇게 지켜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연수원에 가서 40일 기도하고 왔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금식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그게 진짜 선교 패러다임이냐? 성경이 말하는 선교적 어떤 이 움직임 원칙의 가장 기초 여호와께 물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사사기서의 제일 마지막 몇 장 몇 절 할 때 절 끝에 딱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가 선교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선교,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정복 혹은 이 어떤 융화되는 과정, 어떤 민족은 멀리서부터 이게 쇼를 하죠. 떡에다가 곰팡이 피워가지고 와서 우리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뭐 살려주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선교할 때에 뭐가 바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묻던 선교적 원칙이 내가 좋아하는 거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혹은 내가 그분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분이 좋아하는 거를 선교적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선교사관학교로 와서 A를 배웠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내가 다니는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A도 맞지만 우리 교회는 B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A를 하십니까? B를 하십니까? 고민이 되시죠? 내가 알기로 저 훌륭하신 목사님이 분명히 A라고 하셨는데 A라고 하자니 교회를 옮겨야 되나? 아니면 목사님한테 B가 아니고 A라고 맞다고 내가 가르쳐야 되나? 아니면 B도 분명히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를 원칙으로 삼는 선교사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 소견, 내 경험, 내 경륜에 의한 내 가치관에 의한 호불호가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좀 불편하면 전도도 거절하는 그리스도인 좀 많이 봤습니다. 아예 협력을 안 해요.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도팀이 가가지고 전도회를 하는데 A팀 그 안에 의료 선교하는 팀과 저녁에 복음 선교하는 팀이 구성이 두세 개가 함께 돼서 한 팀인데 가가지고 협력이 안 돼서 밤마다 싸워요. 왜요? 이 돈을 여기다 쓰자. 여분의 예비비를 가져갔는데 이 돈을 저녁 복음 전도하는 팀은 저녁 식사 밥 먹지 못하고 교회 오는 구도자들에게 식사 도시락을 사는 일에 이 돈을 더 쓰자. 구도자가 지금 100명 계산했는데 300명이 왔다. 그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필요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데 의료선교하는 분들은 우리가 100명 예상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1000명이 좀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약을 사야 돼요. 알코올, 소음 이런저런 것들을 구해야 되니까 거기에다 돈을 쓰자 해서 저는 심각하게 싸우시다가 귀국하는 장로님을 본 적도 있어요. 의료 선교에다 돈을 쓸 거냐? 저녁 복음 선교 구도자들에게 돈을 쓸 거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사사기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교적 사상의 변화, 철학 변화, 시대의 흐름을 따라 몇 년도에는 복음 전도가 유행했고 몇 년도에는 건강 전도가 유행을 했고 한 10년, 15년 단위로 저희 한국 복음 이 재림 교회사 복음 이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뀝니다. 또 몇 년도에는 예언 전도가 유행했고 이렇게 한 10년, 15년마다 흐름이 가는데 지금은 흐름의 핵심이 뭘까요? 예언 전도입니까? 건강 전도입니까?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음 전도입니까? 아니면 그 동호회 전도입니까? 예, 지금 다양한 답 나오시고 다 들으셨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금 선교 패러다임은 이거다. 그것이 우선이냐? 소견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정확하고 분명한 확증,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결과물에 내 선택의 중요한 철학이냐. 우리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좀 단어가 어렵나요? 사관 학교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단순한 재림 교인 이걸로 우리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나 대표적으로 우리는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누구이기도 하다. 성경은 우리를 선교사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먼저 쓰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선교사로서 이런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에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런 한 선교사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혹은 제사장을 돕는 그 가나안 땅의
제사장 혹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으로서 성전 중심으로 삶 자체를 복음 전도하는 책무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사기 1장 얘기하다 17장으로 왜 갔냐면 사사기서는 구조가 1장부터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17장부터가 끝까지가 몇 가지 사람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얘기들이 사사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들어오는 사사기 시대 초반부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을 성경을 기록하는 분이 목적을 가지고 뒤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등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선교하기 시작했을 때의 어떤 선교사 개인 이야기예요. 제가 왜 개인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여호와께 묻던 것이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선교적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각자 자기 좋아하는 대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는지 잘못 안 됐는지를 그때는 분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컸다. 그러면 그 빈틈, 여호와께 묻던 사사기 1장 1절 그 다음에 일어난 이 사람 17장은 한참 후가 아니고 그 같은 1장 같은 시대에 어떤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선교사였던 어떤 사람의 일상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왜 사람들이 선교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도 자기 생각대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제목은 세워놨지만 실제 소소하고 일상적인 하루의 시작은 내가 편하고 익숙한 대로. 어떤 경우는 어떤 집사님께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요 인사이동 바로 직전에 있는 목사님을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설교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시간에 예배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분은 안식일 날 선교는 둘째 문제고 예배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한 30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착한 분이에요. 안 따라가시고. 근데 이분이 양심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모르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면 베드로가 전하든 요한이 전하든 의심 많은 도마가 얘기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의 소리를 들을 식별력,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기호에 의해서 자기가 길들여졌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지금 그것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고. 왜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 어른들이 복음 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누굴 쓰셨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그때 여러분 마틴 루터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던 천주교 신부들이 아이들이 소리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신부로서 할 거 다 한 베드로 그 성당 앞에서 채찍질하면서 죽을지 살지 그 인생의 경험을 가진 사제가 복음이 이게 잘못됐고 옳고 하는 거를 설교해도 믿을까 말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요나단은 성경에 첫 등장하는 모습이 뭐냐면 거할 곳을 찾아 떠났다. 이런 표현으로 처음 나타납니다. 이게 잘못일까요? 오늘 선교 사관학교인데 왜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할까요? 선교사는 항상 선교사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천명 선교사 캠프에 가면 우리 한국 해병대 구호처럼 한 번 선교사는 영원히 선교사다. 영원이란 말에는 시간이 앞으로 미래만 포함된 게 아니고 오늘 일상 내가 밥을 하고
선교사관학교를 오기 위해서 옷을 입을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을 하고,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 저 앞사람이 나보다 먼저 와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앞에 앞장서도 될까, 이런 어떤 아주 작은 일상적 선택에서 나는 지금 선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더 앞서 나가서는 내 앞에 먼저 와서 택시를 기다리는 저 사람과 내가 지금 늦어서 지금 택시를 빨리 타야 되는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를 여호와께 묻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할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누구였다? 아까 선교사요? 제사장, 레위인이었어요. 성경에 레위인 요나단이 특별히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엄청난 집안의 손자였어요. 여러분의 손자, 여기 계신 어떤 어르신들의, 내가 모세였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그 할아버지의 손자라고요. 대단했겠죠? 근데 그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인은 기업이 있다 없다? 땅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성전과, 조금 말하면 성전에서 2000규빗, 그 규빗이 50cm 정도 되니까 한 1km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성전과 또 도피성, 그 주변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살 곳을 찾아 떠났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재림교인이 복음 전하는 거, 교회 옮기는 거, 이사 가는 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나왔을 때, 내가 이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갈 때, 내가 이 선교팀에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믿음과 확증이 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개인적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오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선교사관학교 졸업 안 하고도 그냥 그만둘 수도 있고. 실제 이 사람 선교사 레위인 요나단은, 모세 손자는 있어야 될 장소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거할 곳을 찾아 떠났다. 두 번째, 그렇게 떠나가지고 찾아 들어간 집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목에 다 나오는 내용을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미가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그 지역에 좀 경건했던 장로님 정도 되는 분 같아요. 이 목사님이 없는 지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이었는데, 보니까 한 요나단이라고 하는 집안 배경 좋은 연합회장님 손자 되는 어떤 한 전도사가, 전 누구 뭐 배경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손자가 와가지고, 제가 그 선교사고, 뭐 우리 아버지 집안이 어떻고, 할아버지가 누구시고, 신앙 좋고,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분이 우리 집에 선교사가, 우리 교회 선교사가 필요했는데 잘 됐다. 우리 이 집안과 이 지역의 제사장이 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은 10개를 줄 테니까, 연봉 은 10개를 줄 테니까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달라고 했을 때 그 요나단이 그 집의 아들들 같이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선교하고 있죠. 지금 해외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지파의 장소에 넘어가서 어떤 그 선교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사가 됐는데 연봉까지 확보하고 말이죠. 이게 문제가 뭘까요?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기 위해서 은 1100개를 써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1억을 들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일 거야라고 이렇게 좀 잘못된 신앙을 하는 집이었어요. 거기에 요나단이 선교사로 가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데는 은 1,100개를 쓰지만 선교사한테는 은을 몇 개밖에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은 10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좋은 차를 바꾸고 좋은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하는 일에는 5억 10억을 쓰고 대출까지 받지만 전도하는 일에는 은 1,100개에 10개면 몇 분의 몇입니까? 그거 쓰는 것도. 근데 이 요나단이 자존심도 없이 선교사가, 게다가 집안은 지금 대대로 재림교인 집안.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군데 은 10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그는 미가 집안의 아버지가 되고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선교사가 일상생활에서 돈, 축복, 연봉, 이게 신앙하고 뒤섞인.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 요나단 선교사의 삶은, 선교는 하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진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 그리고 돈에 민감한 선교사.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책임자가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데 재정의 규모에 의해서 자신의 선교 영역을 제한하는 선교사들을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집안도 이게 건설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상황에서 내가 선교적 정신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우선이냐, 아니면 재정, 환경,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이 최우선이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 선교사일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리 잡아서 이때로부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있던 데가 단 지파가 있던 데입니다. 근데 이 단 지파에 우상 숭배가 퍼집니다. 선교를 했는데 모세의 손자가 가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으로 하긴 했는데 그 결과가 단의 우상 숭배가 퍼졌고, 그 결과로 단 지파 중에 몇백 명이 선발대가 위치 이동을 해서 저기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가서 살겠다고 이방 지역으로 가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단 지파가 거의 사라집니다. 12지파 가운데 어떤 선교사 하나가 자기가 있어야 될 때를 떠나버리는 모본을 이 지파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 단 지파는 하나님이 너 여기 살아야 돼 하면 거기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모세의 손자가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옮겨 다닐 수도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모본으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이게 복받은 땅이 아닌가 봐, 이 교회가 아닌가 봐, 그럼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해 보자 하고 이사를 가서 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단지파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단지파가 거의 없어진 이유, 그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 돼요. 이유가 뭐냐? 어떤 선교사 하나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했어야 될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갈 곳을 정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걸 믿고 가서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복음 전한 곳이 뭐가 됐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나중에 성전이 두 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성전이 두 개가 생길 때 하나가 남방 유다의 그 진짜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는 여기에 예배드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례를 막으려고 세운 우상 숭배의 본거지 선교사 하나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선교사입니다. 레위인이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중적 정체성에 의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주변 그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민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교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실로에 있지 않고 에브라임 어떤 곳, 여기가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선교사로서 한 일에 대한 기록이 에피소드가 이겁니다. 자기에게 부인 말고 첩이 있었어요. 야, 이것도 기가 막히죠.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그것도 이때는 만나 먹던 때예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팔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전쟁에서 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볼 때였어요. 지금처럼 전도해도 결과 있을까 말까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가 막 무너질 때였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도 아닌 이 성경에 첩이라고 표현돼요. 한국의 성경에 첩이 간음을 하고, 그것도 첩도 이상한 지금 관계인데 그 첩이 자기 말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일종의 친정 비슷한 자기 집으로 갔는데 그 여자를 찾아가는 것이 이 선교사의 일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신분과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선교사고 제사장인데 그는 전도하는 기간 외의 시간에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첩과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 생긴 첩을 데리러 그 여행을 가거나.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참 놀라운 걸 발견한 게 하루 이상을 갑니다. 그리고 그 처가에 5일 이상을 거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유념해서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호세아처럼 아내가 문제가 있거나 남편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지만 우리 집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기보단 만약 이 사람 어떤 선교사의 아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바른 정신과 바른 선교사였다면 오가는 길이 최소 며칠이었다? 7일이었어요. 최소. 그러면 7일 가운데 무슨 날이 있다? 7째 날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첫째 날이었던 6일 지나고 금요일 출발해가지고 첫째 날이 안식일이었던 둘째 날이었던 어쨌든 7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었을 거다. 근데 이 선교사가 어느 일정을 갔다 왔는데 뭐가 없었다? 예배가 없고 안식일이 없고 교회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선교적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불쌍한 아내, 내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알기 전에 알게 된 어떤 여인이 너무 불쌍하고 그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너무 안 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여행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그랬다 하더라도 내 일상에 순수한 신앙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저희 교회가 어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는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표현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만 줘도 이제 막 침례 받는 분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이 여기 가운데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셔요. 저희 교회 선교사가 저희 교회 구도자들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잘 가르쳤냐면 침례 받을 때 간증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또 아멘인데 어떻게 믿겠다? 전적으로. 야, 요즘 안식일 교회들 가운데 전적으로 믿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어떤 거는 뭐 우리 죄인이 어쩔 수 없죠. 뭐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숨겨진 죄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분이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겠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행음하고 도망간 여인, 그 사람을 가련히 여겨서 호세아처럼 이 사람이 쫓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안식일이 없었어요. 함께 행복한 뭔가 증언할 수 있는 안식일을 보낸 우리 같은 선교사 동역자들과 함께 손잡고 수고했어. 잘 살아줘서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오다가 사고가 터집니다. 아시는 대로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의 불안당들이 이 여인을 이렇게 납치, 내놔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해야겠다 이러는 바람에 그 아내를 뺏깁니다. 밤새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새벽녘에 그 집 문턱에 손을 대고 죽어요. 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무슨 기별을 전하냐면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나쁜 짓 한. 그래서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가 집안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그 집안 문제를 해결하다가 생긴 문제가 교회 전체의 싸움이 됐어요. 선교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게 선교사인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일에 몰두하면, 가정일에 몰두하는 거 문제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패러다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됐어요. 결과는 12지파가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언을 뭐라 하냐면 베냐민 지파들한테 여자 결혼시키는 거 금지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방 여자들 데려다 결혼시켜라. 즉 피를 섞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었어요. 한 선교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저는 여실하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놓칠 수 없는 이 사람들, 엘리와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이자 선교사들. 왜 이 사람들이 선교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중적, 우리는 다 왕같은, 그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사는 게 선교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고 선교해야 할 선교사관학교 교수들이에요. 교수들.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선교사관학교 학생들이지만 교회로 가시면 교회마다 한 분, 두 분씩 오셨으니까 그 교회의 선교사관학교 생도로서 대표자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전국에서 오신 거잖아요. 연합해서 하는 선교사관학교에 계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계신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이 정도 위치가 되는 겁니다. 내 동료 집사, 장로 혹은 내 아들, 딸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엘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린아이한테 하나님이 오셔서 몇 번을 말씀하실 때 엘리는 안 들리는 소리. 그는 지금 선교사고 제사장이고 선교사관학교 교수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민감한가? 묻는 것, 여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민감한가라는 뜻은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센서티브한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고 아멘 하는데 그 다음 행동이 안 되는. 제가 양론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1년 평화의 동산 처음 만들 때 그 첫 멤버 중에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한 7분 이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들의 특징 잘 이해하세요. 아주 반응이 긍정적이세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얼마나 이뻐요. 24, 5밖에 안 된 전도사가 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예쁜 짓 하니까 지금은 제가 이 모양이지만 그땐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애들이 얼마나 좋은 손주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따라해 보세요 하면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잼잼 도리도리 뭐 이걸 못 따라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지만 우리 사관생도들의 영적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에 민감하다. 그거 좋은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거 그게 인풋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반대말이 뭐예요? 아웃풋 되는 일에 내가 민감한가? 그게 안 되면 체증을 느끼는가? 내가 지금 행동이 안 되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게 채기를 느껴야 정상인 건데 여기 와서 아멘 아 좋아 말씀 좋았어 그리고 나가면 아파트가 어떻게 됐다더라 뭐 내 이렇게 저분이 저 집사님이 뭐 오늘 저 스카프를 메고 왔는데 저게 지난번에 앞 그 백화점에서 본 건데 저게 진짜일까 아니면 이미테이션일까 막 이런 거.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선교사였다. 그리고 선교사 역할을 하려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경해야 되는 선교사. 내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켜보는 선교사. 엘리가 사무엘이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엘리가 이제 자기 지성으로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정작 사무엘이 그 어린아이가 쭉쭉쭉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거를 지켜보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패스하시고 저분에게 가서 지금 이렇게 선교사가 되라. 얼마나 엘리가 자존심 상하고 열받고 막. 홈리와 비나스는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된 이유 선교사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돌렸다. 성경 사무엘상 2장 29절 집안에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선교사관학교에 헌금하십니까? 가장 좋은 걸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아니면 그 다음 선교 누구한테 합니까? 이웃 혹은 뭐 저 아프리카 혹은 뭐 어느 장로교인 혹은 지금 밥을 굶고 있는 그 사람 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일단 좋은 거 생기면 이 선교사는 일단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 결과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 잘못하다가 예배 잘못 드리다가 왜 예배 드리다 불에 타 죽는데 예배 자체가 선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구원받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면 그것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일상에서 어떤 선교사의 삶을 살까? 요나단은
참 모세가 살아 있었으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 손자가 이루고 살았다 그러면 평생 선교사로 산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일까요? 근데 그때 비느하스라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같은 시대요. 근데 비느하스가 처음 등장할 때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어느 한 땅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 남자들하고 행음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보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처단할 때 여호와의 질투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성경에.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정과 사랑과 정성을 다른 일에 쓰는 일을 참을 수 없었던, 즉 거룩함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비느하스라는 청년입니다. 아까 홈리와 비느하스 말고 엘리의 아들 말고 이 사람은 아론의 손자였어요. 제3의 인물입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 같은 시기에,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나이가 이제 형제니까 비슷할 때니까 그 손자가, 아론의 손자는 비느하스였는데, 여러분 차이가 뭐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아론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여기서 손자 때서 역전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던 할아버지였는데 그 손자는 우상을 섬기는 손자가 됐는데, 아론은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실수를 한 선교사였는데, 그의 손자는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던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정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모셔섰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뭐라 그러냐면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소 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교할 때나 일상이 같아지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라는 거예요. 선교할 때는 엄청 착한 사람인데 선교 딱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남은 물을 내가 마셔버리는 사람.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되셨습니까? 뷔페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내가 먼저 담는 사람. 그거는 너무 좀 그렇죠? 음식에 있을 때 사과가 몇 개 있으면 이제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쫙 보면 금방 조금 큰 거, 작은 거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좋은 것을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제일 안 좋은 걸 내가 챙겨가는 사람이냐. 어떤 초신자는 목사님이 밥을 제일 먼저 먹느냐, 제일 마지막에 먹느냐를 보고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오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만났다니까요. 우리 한국식으로는 목사님하고 장로님, 이게 장유유서, 그 원로회가 식사를 먼저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밥 먼저 먹는다고, 아주 못됐다고. 나보다 나이 어린 애가,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초신자가 볼 때 목사든 뭐든 뭐 나이가 어리니까, 젊으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이 밥을 먼저 먹는다. 이게 기독교 이제 상놈이다 이거예요. 혹시 교회 안 나왔나요? 유교가 훨씬 더 마음에 맞는 거예요. 우리는 비느하스 같은 여호와를 향한 질투를 가진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여호와의 질투, 이 사람이 우상 섬기니까 너무 하나님이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냐. 그리고 그게 끝나고 돌아왔을 때도 정말 목마르고 더운 이날 시원한 컵 한 잔이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내 뒤에 선교사들이 남아있다면 나는 그냥 목 안 마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 내가 하루 종일 선교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선택인 거예요. 내 뒷사람에게 물 한 컵 그냥 이렇게 물려주는. 비느하스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공통점을 가진 선교사고 레위인이고 집안 좋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느하스가 훨씬 더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첫 번째 차이점, 성소에 대하여. 선교사의 기본 책무,
우리는 선교사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유형 무형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충성과 애정을 언제든 가장 높은 순도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형 무형, 유형 내가 나가는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 그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구도자, 이들을 향한 충성과 사랑의 순도를 최고점에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무형의 교회, 사람, 가정, 내 살아있는 내 몸, 이것에 대한 충성과 헌신도 최고점의 순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데 요나단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 그 어떤 선교사, 실로가 성소가 있는데 떠나가지고 자기 그 집안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엘리, 성경에 보면 문 곁, 이게 곁이란 말이 표현 나와요. 성소의 문 곁에 앉아 있었다. 엘리가 비둔해가지고 앉아 있다가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 듣고 넘어가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근데 그가 성소 안에 있었다가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는 문 옆에. 그러니까 교회 옆에는 있는데, 하나님 옆에 비슷하게 있는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는 경험한 적 없는 사람, 유다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저희도 같이 우리 안에. 비누아스는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이라는 표현이 어디냐면 이 법궤, 이 성전 안에. 그다음 충성에 대하여 요나단은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조건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집에 가서 연봉이 얼마냐, 그 다음에 환경이 어떠냐, 내가 저쪽에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있는 것보다는 단지파의 아버지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출세길이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선택을 했고 단지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목 5페이지에 보면 비나스는 바알부올의 죄 앞에서 창을 드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선교하면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 지금 이 광야를 건너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실수하면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를 비나스는 볼 줄 아는 역사적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요나단은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 선택의 결과가 집 하나가 사라지는 거였어요. 근데 비나스는 4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 전도를 해왔는데,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 죄를 막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죄를 막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 결심시켜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야 될 거룩한 용기를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말 딱 하고 나면 얼마 후에 그분에게서 반드시 답이 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이 답을 잔인하게 주셨는데 그게 내 심장을 찔러 쪼갰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선교사들 보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말만 계속 이렇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손에 못이 뚫고 들어가는 죄의 고통이 뭔지를, 이 사람이 죄인이면 그거를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선교사의 책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죄에 대해서 경건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죄에 익숙하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말하기도 쉽지 않다. 내가 뭐 이 말을 했다가는 나도 이런 죄가 있는데 라고 하는 양심적 가책 때문에 남의 죄를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사들이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진리다라고 하는 말을 명백하게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충성도를 보이시기를.
내가 선교사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다. 내 죄 문제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아침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의와 죄에 대하여. 비나스는 여호와를 향해서 질투하는 자였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선교사인가? 또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생애 표준이 사람들을 그 유력한 사람의 아들들처럼 되는 게 마음에 좋았어요. 그런데 비누아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여호와께 물었다. 그 민수기에 나오는 비누아스가 사사기 20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아직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거예요. 다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베냐민 지파 사건이 생겼을 때 비누아스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여호와께 물었다. 아까 제일 처음, 사사기 제일 처음에 나온 그 말, 여호와께 물었다. 선교 패러다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교 사관학교를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별, 여러 팁들이 있으실 겁니다. 전도할 때 이런 방법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외 선교가 참 이럴 때는 이렇게 한 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 배움이 크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인 양심이 뭘까? 사랑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귀한 원칙과 하나님에 대한 서원,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깨끗해지고 순결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후벼 파는 것 같은 어떤 간증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분 정말 헌신적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한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아주 가난한 빈민촌에 가서, 이분은 국내에서도 선교를 하시고 해외에서도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통역을 통해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분의 간증에 나오는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하늘, 천국,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서 만난 그 산속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는 그 단어가 없대요. 하늘이라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진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살면 하늘에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어떻게 전하시겠냐고요. 하늘? 저 보이는 저거 하늘? 이 통역이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이분이 이제 갈등이 혼선이 온 거예요. 하늘이 뭐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셨답니다.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그 설명을 듣던 여러 이제 그 복음 전도를 받던 분들 중에 한 아이가 오더니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늘이 뭔지 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가면 밥을 2끼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걸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를 못했어요. 2끼? 떡볶이집 이름인가? 떡볶이집 이름에 2끼라는 떡볶이집이 있거든요. 그 원주민들은 워낙 가난해서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먹어도 땡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좋다니까 이 애는 뭘 이해했냐면 좋은 나라 가면 하루에 밥을 2끼 먹는 거구나. 이게 같은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할 때 하루에 밥 2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뭐 그렇고 어제 안식에 밥 몇 끼 드셨습니까? 오늘 두 분씩 간증하실 때 난 어제 밥 2끼 먹었기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고 하늘에 갔다 온 것 같았어요 하신 분. 전 어제 한 끼 먹었습니다. 말씀 전이라 아침 안 먹고 점심 때 또 오후에 신방이 있어서 안 먹고. 이렇게 저에게도 하늘은 밥 2끼 먹는 곳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나 지금. 하늘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거기 가면 예수님이 밥 2끼 주시는 거냐고 그 질문한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와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밥 2끼만 줘도 계시로 설명 안 해도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계시로 필요 없다는 뜻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영적인 민감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그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눈. 비나스는 여호와께 물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이한테 하늘을 설명할 때 밥 한 끼를 더 먹이는 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나는 내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저는 그 간증을 되면서 회개 정말 많이 했습니다. 봉사대 가서 전도회 하면서 우리 애들 밥 먹이느라고 정말 잘 챙겨 먹였거든요. 근데 그 복음 전도에 온 아이들 중에 굶는 애들이 수북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구도자들이 오시는데 어떤 구도자들은 목사님 저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배신당하고 그 사업 실패할 때 그 배신한 사람이 자기 친구고 아내 죽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살고 싶지가 않았다. 그분한테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선교사로서 양심적이냐. 그분한테 저기 뭐야 어떤 거를 이제 그분이 나중에 교회를 계속 나오시고 하나님을 좋아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같이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내가 뭘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니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 같이 온 여자가. 그 순간에 이분이 마음이 그러니까 명쾌하게 뭐 성경에 뭐 진리가 몇 장 몇 절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야 하나님 믿는 거 좋은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나 예수 믿겠다. 결과로 요나단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동안 선교의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먼 거리로 가고 그는 지파의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해외 전도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망해가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 결과는 참 어려운. 그런데 비나스라고 하는 이 같은 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어떤 선교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우리에게 선교사관학교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저는 잘 모릅니다. 아까 저기 뒤에 보니까 오신 분들 출석 체크하시느라고 아마 적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오신 분 이름과 연락처 같은 걸 쭉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이름을 보실 때 뒤에다가 비고 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 그렇게 옆에다 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다 뭐 장로, 목사,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말고 선교사관학교 몇 기생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내 이름 전화번호 옆에다가 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선교사.
아주 작은 것도 나에게 묻는 선교사. 그래서 내가 정말 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선교사. 현대의 비느하스는 여러분과 저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이사야 61장은 저와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구약이 그랬다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선교사고 그리스도인이고.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예수. 우리를 가라고 하신 그분, 선교 사명을 주신 그분이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삼으셨다. 우린 선교사고 제사장이고. 예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삼으시고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선교사로 삼아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행복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 일시적인 것들을 넘어서 영원한 것들에게로 연결되는 교육.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 묵상이 되든 혹은 성경을 읽는 과정이든 설교를 들으시든 이렇게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시든 여호와께 묻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열조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이방 선교, 해외 선교 혹은 자국 선교, 가정 선교까지 이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핵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선교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여호와께 묻는 것,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예루살렘, 온 유대 혹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주의 선교사 삼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선교사 삼아주신 것 말입니다. 비느하스는 결국 여호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의 인생을 사는 것, 그 일상의 결과가 내가 어디 가서 뭘 했다, 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되는 게 복음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는 사람,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여인이 쓰신 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걸 제가 왜 인용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재검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거나 꿈을 꾸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이렇게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거나 혹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바가 과연 그러한가 하여 라고 하는 마지막 시금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최종 표적으로서 증거가 되기를 내 삶에 경험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그러면 요나단과 비느하스가 같은 시대 두 비교될 만한
선교사들의 어떤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또 다른 케이스. 아까 홈니와 비느하스, 요나단 비느하스 말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부로 사는 선교사의 일상을 살았던, 그러면서도 종교적이었다. 복음 행위를 하고 전도도 했다. 그러다가 죽었다. 그런데 그와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인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끼친 복음적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이거는 뭐 아마 구약 인물 가운데 남을 키우는 사람, 남에게 기름 부어주는 사람, 남을 지지하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인자 리더십, 요즘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리더십 하면 대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인자 리더십이라고 해서 꼭 앞장서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선교사의 리더십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전부 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더 사랑을 주고 기도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는 마음의 아량과 인생의 도량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에게 누가 있었다? 아, 선교사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께 묻다. 술 취한 것까지처럼. 근데 이 묻다를 제가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 지금 인용했습니까? 기도. 여러분, 한나가 등장하는 그 짧은 성경절 안에 기도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이 여인은 아까 한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누구한테 선교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아이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그 지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뿐만 아니고 여호와 앞에 자기 아들을 뵙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선교사로 살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아들, 손주, 혹은 내 친구, 내 남편, 내 아내도 될 수 있겠다. 저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고 사무엘과 그 어머니를 보면서 가정의 선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의 1차적 기도 제목, 아마 선교 사관학교까지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다 해결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2차적 목적이 뭐냐? 내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식견력과 앞날을 내다보는 이 폭넓은 복음 전도. 이 경건한 한 레위인에게 있어서, 똑같이 레위인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하던 여자라. 아들을 위한 꿈이 여호와 앞에 뵙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화목제는 남편 제끼고 자기가 직접, 이 사무엘상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는 아주 구약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인이 교회를 가는 게 예수님 때도 이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여인이 성전을 가서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라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예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나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가나가 경건한 레위인이에요.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경건한 레위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된 한나가 하나님한테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법에 안 맞아, 규정에 안 맞아 해가지고 한나 나가 아웃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교 사관학교에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한나 같은 어머니시라는 사실에 대해 저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뭘 하실까? 여기 계신 여인들께서, 하나님의 여인들께서 뭘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여기 부르셨을까? 여호와 앞에 수소를 잡고, 사무엘상 1장 25절에 수소를 잡고 화목제를 드리는 일에 그 그리스도인은 예절, 상식, 유교적 어떤 흐름,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남자니까,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야, 저는 구약 성경에서 화목제 드리는 여인의 등장에 대해서 상당히 신학적으로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다. 이게 제사장들도 홈냐 비나스가 함부로 제사 드리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장남과 차남이에요. 그 엘리의 장남과 차남. 대단한 그 왜 대를 이어가면서 이게 제사장 직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장남과 차남 정도는 하나님이 좀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제사직, 선교사직은 거두시면서도 한 여인의 선교적 열망, 내 자녀를 향한 이 자녀에 대한 이 헌신이 결국은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마다 영적 결단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 그리고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음을 취소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 이런 거룩하고 위대한 이 리더십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방 민족들, 이걸 이스라엘 백성 옆 나라들이 봤어요. 블레셋 같은 나라가 볼 때는 야, 저 나라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길래 이런 위대한 일이 벌어지느냐. 오죽했으면 왕이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재림묘지에 가서 밤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제가 재림묘지에 가서 밤새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여러분 어이없는 반응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공동묘지니까. 지금은 제가 멀쩡해졌습니다. 아주 세련된 공원, 묘원이 됐어요. 공원이 됐는데 제가 신학과를 다닐 때 87년, 88년대는 거기가 말 그대로 으스스한 곳이었어요. 이제 제가 안실학교 임원을 하면서 제가 수련회를 거기로 갔습니다. 보통 대학생들 하면 대성리 아니면 뭐 춘천 이런 데로 이제 MT를 가는데 저는 저희 한 20명 데리고 재림묘지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입이 이만큼 나와서 아니 무슨 대학생 MT를 묘지로 가냐고. 그때 건물도 없었습니다. 텐트 쳐놓고 거기서 점심을, 그러니까 상 끝난 분들이 점심 먹는 곳이 하우스였어요. 밤에 잘 데가 없으니까 하우스 밥상을 붙여놓고 거기서 제가 다 누워서 자는 그런, 이제 가서 이제 밤에 다 안교인이니까 다시 교인이죠. 근데 1학년들 중에는 우리 재림 기별을 모르고 3, 6대 온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탁과생들 중에는 신학생 말고는 안실 교인이 아닌 아이들이 3, 6대가 많아요. 그 아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재림 청년, 재림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얘네들은 안식 지킬 것도 희한한데 기도하러 간다더니 공동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새벽 1시에 이게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동묘지하면 영혼 불멸설을 믿으면서도 거길 왜 가?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에 다 순서 멈추고 다 나와 해가지고 그 하우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묘지로 가서 후레쉬 켜고 묘비에서 성경절 말고 후손들이 묘비에다 뭐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뭐 몇 년 생, 몇 년 졸 이런 거 말고 뒤에 보면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다간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뭐 이런 말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10개씩 찾아오라고 숙제를 했어요. 애들이 막 새벽 1시에 공동묘지에 후레쉬 들고 가서 묘비를 읽으라니까 애들이 어쩔 줄. 그거 다 전도하는 선교사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삼육대학은 그때 당시 한꺼번에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 대강당에서 2,000명이. 그러니까 안식학 임원들은 매주 전도회였어요. 2,000명 가운데 한 200명은 우리 교인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교인 아닌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학 임원들은 다 전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공동묘지 하면서 가가지고 막 후레쉬 들고, 장관이긴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막 도깨비 불빛들이 막 날아다니는 게 막 후레쉬 비추고,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재림묘지 가보신 분 알겠지만 첫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 오른쪽으로, 지금은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고 봉분하거나 지금은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 봉분, 이렇게 둥그런 봉분들로 처음 우리 재림묘지가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처음 들어가신 분들이 누군지 아셔요? 우리 교회 대단한 원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들. 뭐 연합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요. 아무도 그 이름들을 모르는 이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100년 진짜 복음 열심히 전하시고, 그 다음 연합회장님 하시고 뭐 합회장님 하시고 해외 선교하시고 뭐 대단한 날아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산소에 우리 재림 청년들 혹은 안 청년들이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다 숙연해졌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러냐, 귀신이라도 만나냐 했더니 씨 웃더니 하는 말이, 아까 제가 하나 예를 든 거,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삶을 살리라 하다. 뭐 성경적 적어놓은 거 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기독교 묘지에 가도 있는 그런 거 말고, 이 사람에 대해서 후손들과 가족들이 뭐라고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지에 대한 글들, 감동적이었어요. 이 청년들이 그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묘비는 자기가 적은 게 아니고 그 아들, 딸들, 그 후손들이 적은 이 묘비, 이 글들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내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재림묘지까지 모셨다는 것은 후손들도 지금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전제할 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 우리 아버지. 믿음의 후손들이 생각할 때 사무엘, 위대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을 위대한 왕을 만들고 이스라엘 전체가 주변 국가에 그 어떤 뭐랄까요, 위대한 나라로 만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복음을 전했던,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냥 양치던 젊은이한테 가서 너 내가 기름 붓는 거야, 넌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게 다윗에게는 복음이었다니까요. 그걸 전한 사람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만든 사람이 그 어머니였고.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나온다. 이야, 이 표현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나도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그 가정에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는 대로 살라. 선교사의 진정한 힘은 속된 말로, 시쳇말로 내공이 뭐냐, 선교사로서의 내공이 뭐냐는 거예요. 많이 전도해봤냐, 나라 많이 가봤냐,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냈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이 경험해 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많이 있어 보는 것, 그 가정에서 그 힘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인. 내 남편이 봤을 때 나는 선교사인가, 나한테, 남편에게도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전하는 선교사인가,
나는 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가? 나는 내 자녀들을 존경하는가? 제가 어떤 은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난 내 자녀를 존경한다. 그 말이 처음에는 단어 선택을 그분이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른으로서 젊은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겸손함과 식견을 가지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이 많은 사무엘이 젊은 다윗에게 가서 돌팔매질하는 청년에게 가가지고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까? 왜?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쨍쨍한 지금 사울이 있는데, 정권이 살아있는 사울이 있는데 몰래 가가지고 다윗한테 너가 앞으로 왕이야, 이거 사무엘이 이제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선교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공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에서 나온다. 사무엘은 그 가정이 나중에 어디였다? 교회였다. 교회에서 살았으니까요. 엄마도 교회에서 살고, 아예 엄마가 자기를 들어다가 교회에다 갖다 던져놔가지고 교회에서 이불 펴고 자고,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목사님의 부름인지를 구별해서 누군가에게 물어야 할 만큼 초보적인 사무엘이었지만 그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다윗 뒤에는 그 어머니의 아들 사무엘 선교사가 있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장로님, 지금도 선교장이십니까? 지금은 아니십니까? 제가 우리 저 뒤에 계신 장로님을 뵐 때는 교회 이제 선교회장으로 봉사하실 때셨습니다. 교회가 아주 큰 교회 선교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잠깐 이사와 있는 저희 가정을, 그 교회도 나가지 않는데 그 같은 이제 그 일하시는 근무 지역 안에 있는 저희 가정을 마치 교인 그 구도자처럼, 친척처럼 살펴주셨어요. 그때 참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진짜 오랜만에 또 두 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장로님, 두 분이 결혼 몇 년 차시죠? 갑자기 뭔 얘기인가 싶으시죠? 뭐 의논해 보셔야 됩니까? 몇 년? 한 몇 년쯤 사셨어요? 예? 34년. 앞으로 한 100년쯤 더 사셔야죠. 같이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힘들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사시지 않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쭤본 겁니다. 53년을 같이 살면서 맞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3년을 같이 사는데 남편에게 구타를 계속 당하는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런지를. 근데 남편이 옛날에는 좀 이렇게 뭐 마음껏 자유롭게 사시다가 시대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표시 안 나는 데만 골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멀쩡하게 교회를 오시니까 교인들이 몰랐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있다 어느 날 교회 안 오시면 표 나는 데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 이렇게 산다는 게 창피하시니까. 53년 고무신 장사할 때부터 이분이 자녀를 셋을 낳으셨는데 애 업고 양쪽에 손 잡고 다라이라고 하죠. 옛날 머리 위에다 다라이라 고무 다라이에다가 고무신 얹어가지고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편 공양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살면서 금요일날 교회 갔다 오면 맞고 밤새 흔적 지우고 안식일날 멀쩡하게 교회 왔다가 돌아가면 또 맞고 53년. 이분은 선교사일까요? 안 선교사일까요? 이분 선교사처럼 사셨어요.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헌금도 하시고 교회도 많이 하고 이분은 그 지역에 그
신앙 그 지역 신앙 재림 신앙 1호,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날 때 80 넘으셨을 때였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분인데도 저보고 그러시는, 목사님 저는 6.25 때부터 맞았습니다. 그 표현이 저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6.25 때부터 맞았다고요. 그렇게 사셨는데 아들들 다 3.6교육 시키시고, 그 와중에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남편 되시는 어른께서 애들 그 종교 학교식 보냈다고 또, 근데 그 아들이 다 잘 됐습니다. 장남 잘 되고 딸도 잘 됐는데 막내 아들이 잘 안 됐어요. 그때 당시 4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막 사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더 많이 맞으셨어요. 네 고집대로 3.6학교 보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네 책임이다. 술만 약주만 하고 들어오시면, 이분의 수많은 선교적 역량, 그 다음에 기록, 그 다음에 그 열매들이 그 지역에 수두룩합니다. 그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도 많고, 그분의 재정적 도움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룬 사람도 많고, 그 지역에 우리 재림교회 유지예요, 유지. 남편이 또 아주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돈을 안 주시고, 어릴 때 그 신혼초에 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부시켜가지고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돈을 다 거머쥐고는 헌금 내는 거 감시하시고 이렇게 생활비 다 보고하게 하고, 이렇게 53년을 교회 왔다 집에만 가면 우시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보면 뭐 교회 뭐 이런 이거 다 있는데, 별표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 그 다음에 제일 끝번이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근데 이분은 기도할 때 끝부터 시작하셔요. 어느 날 뭐 중간에 얘기들이 참 많은데 다 생략하고, 어느 날 이분이 교회 큰 헌신 하셨는데 이게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김 목사, 난 오늘 죽었다. 내가 이걸 비밀로 하고 헌신을 했는데 이 비밀이 퍼져나가가지고, 너무 이게 큰 헌신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남편 귀에까지 들어가서 남편이 전화를 집에 하셔가지고, 넌 오늘 죽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돈 갖다 바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도 아니죠,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지금, 너 오늘 기다려라, 이렇게 됐어요. 들어오시는데 이만큼 약주가 취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녁에 잠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뭐 더 할 거 없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여집사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랬냐 했더니, 내가 오늘 저녁을 먹다가,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다가 당신이 교회에 헌금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막내 아들 이름으로 헌금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나도 아버지다. 내가 술자리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아버지인데 저 아내가 왜 저 헌금을, 자기는 그 돈을 아꼈다가 나중에 비자금 비슷한 거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거를 자기 모르게 그 막내 아들한테 이렇게 통장으로 줄 줄 알았대요, 생활비로. 근데 그 귀한 돈을 아들 이름으로 신에게 바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갑자기 집에 들어올 때 나도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난 뭐 할 거 없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다음날 저한테 왔는데 수표 3장을 보니까 300만 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교회를 건축할 때였는데 교회 건축이 다 되고 바로 헌당을 얼마 앞둔, 필요한 게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젊은 목사가 건축을 하는데 설교단을 요런 걸 하나 사놨대요. 요거 딱 요만한 거. 그때는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목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도록. 근데 그분이 볼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교회 설교단을 이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로 된 와 웅장한 거.
그런 데서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 이거는 너무 돈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우리 젊은 목사가 참 뭐 이렇게 했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설교단을 이런 거 가지고 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설교단 하나 사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면 되나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300만 원 가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300만 원을 가지고 선구사를 갔더니 선구사에 제일 좋은 거, 진짜 큰 거. 그래서 그 교회 짓고 난 다음에 그 설교단을 갖다 놨더니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는 대형 교회 쓰는 설교단을 교인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요만한데 설교단은 한 10,000명쯤 모이는 교회 설교단을.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옆에 아들이 앉은 것입니다. 둘이 오셔가지고 이 설교단을 닦으면서 그 철없는 40 넘은 철없는 아들한테 네 아버지가 너 이름으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헌금을 한 거 이거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제 보는 앞에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전도. 아들한테 그게 선교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셔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할아버지 암 걸리시는 게 행복하신 일인가요? 제가 어쩔 줄 모르니까 막 웃으시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암에 걸린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나이가 90이 넘으셔서 어제 저녁에 집에 오시더니 나한테 갑자기 손을 꽉 잡아주시더래요. 내 평생에 내 남편이 나한테 손잡아준 게 처음이셨나 봐요. 항상 한 5걸음 뒤에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이분은 뒤에 이거 메고 애 업고 막 이러고 다니는 이렇게 평생 살고 맞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야, 난 너무너무 좋았다. 조금 이따 하시는 말씀이 이봐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53년 만에 처음으로 때리던 아내한테 철이 드시는 거야. 죽을 때가 되시는가. 그 둘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이분이 모르니까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이봐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언제 아멘 하면 되나 이렇게 뭐 보니까 자꾸 아멘 하면 하니까 나도 아멘을 해야 되겠는데 아멘을 언제 하는 거냐 기도하다 말고 물어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기도를 마치고 밤새 손잡고 밤을 새고 이분이 수동에 눈이 오는 날 이분이 암에 걸리셔서 수동 우리 에덴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님, 네, 우리 남편 오늘 침례 받으신다. 눈 오는 날 한겨울에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들이 그걸 지켜보고 그 할머니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아, 그리스도인, 선교사, 행복한 그리스도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53년 만에 응답이다.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이 변하고 패러다임이 변하고 뭐 장소가 변하고 해외를 나가든 여기에 있든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사무엘은 그 어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성전의 직무를 지켰다. 여호와 앞에 아까 말씀드렸죠. 코람데오. 그는 성전에 있던 다윗 앞에 갔었던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가장 소중한 원칙.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전쟁터에
어떨 때는 안수시게, 어떨 때는 불쌍한 사울에게, 어떨 때는 실로로 가서 예배드리고, 그의 삶에 수많은 다이나믹한 그 일상들은 실제로 말하면 여호와 앞에 있는 삶이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선교 사명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그가 지켜야 될 선교 사명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도 직무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 밖에 나간 사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선교사의 기본 책무가 뭐냐?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직무를 지켜내는 것. 이게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1번.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즉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내가 또 다른 직무, 이중적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받은 기별을 전하라. 사무엘은 전도자였어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다. 이거는 자기로서는,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서로. 사울이 멀쩡한데, 기름 부은 왕이, 내가 해놓은 일이 있는데, 내가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한 거 그가 이제 아니다. 이제 다윗이다. 그때 그가 그 기별을 전하는 것. 그때 사무엘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선지자 왕은 기록해요. 그는 마음이 많이 아팠다. 사울을 지켜보면서 내가 기름 부었고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고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사울이 무너지는 걸 보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 상황이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전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가 가진 선교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해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전쟁 중에 절대적 승리, 거기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고 그들을 맞섰던 이방 민족들에게는 여호와를 전하는 그때 당시 패러다임이었던 거예요. 선교 패러다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무엘 선교사는 하나님에게 뭐 받은 사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총 받은 자. 은총 받은 자 김정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따라해 보십시오. 은총 받은 자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은총 받은 자 하늘 기념책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편에 걸쳐서 지난 작년 제가 사관학교 왔을 때도 그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편에 걸쳐서 선교사였던 제사장이었던 평민이었던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낀 공통적인 한 개념이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사무엘도 그랬다. 그 다음 세 번째, 민족의 구원과 역사의 개혁을 이루는 선교사였다. 여러분, 에벤에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는데 아까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울 때 기억나십니까? 요나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나머지 11지파가 얘네들 베냐민을 치자라고 결정한 땅이 어디였냐면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 좋은 지역, 좋은 역사가 한 선교사가 생각 잘못하고 인생 잘못 살면 무너질 수 있다. 근데 그곳을 다시 사무엘이 그 땅, 그 지역을 다시 가서 에벤에셀 땅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인생은 그냥 자기 인생에서 요렇게 저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역사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교회가 어땠든 미스바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라는 곳도 전쟁을 한 땅, 무너진 땅, 이런 기록들이 남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관련이 되니까 미스바라는 곳은 성회의 땅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있는 땅, 우리가 가는 곳에 과거 역사가 어땠든, 우리 가정의 과거가 어땠든, 우리 자신의 지난 날이 어땠든, 우리가 선교사로의 삶을 살게 되면 에베네셀을 승리의 땅으로, 미스바를 성회의 땅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인. 북한 선교를 하시는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한 집사님이 그 일을 같이 하셔요. 중국으로 가서 여러 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선옥 할머니 작고하셨죠. 북교회 성경책 가지고 들어오신 그 할머니, 그분 들어오셔서 이렇게 연결한 것도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박모 집사님, 아마 이름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집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분을 통해서 한국 들어온 많은 조선족들과 그다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들어오면 왜 그 세터민들, 탈북자들 정착 아파트를 주는데, 그 아파트가 어디에 많냐면 노원구역 요 근처에 많아요. 그럼 제가 이 집사님 만나면, 이 집사님 서울에 오시면, 복음 전하러 오시면 꼭 그 복음전에서 한국 들어온 그분들 집에 가서 주무셔요. 그럼 제가 이제 그분 이제 픽업하느라고 이렇게 차로 모시고 가면 그 선교 열매들 제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기구한 분들 많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굶어 죽었고, 할머니도 굶어 죽었고, 누구도 굶어 죽었고, 누구도 굶어 죽었고. 야, 저는 같은 시대를 사는데 온 집안 다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고기 좀 먹겠다고 갔다가 잡혀가지고 그 교화소 그 잡혀갔다 10년형 받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굶어 죽고, 이런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람 빼오려고 저희 그 집사님이 이장로님 찾아가서 돈 좀 주세요. 이장로님 찾아가서 헌금 조금만 주세요. 누구를 한국까지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비행기표가 얼만데, 브로커에게 줘야 될 돈이 얼만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하나를 건져 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건져 온 사람이 그 집에 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 짐 들고 가요. 문이 딱 열리는데 그 두 분이 만나는 장면, 마치 재림 때 같아요. 재림 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해 주신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그 집사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세터민 딱 나오는데 표정이 완전 예수님 재림 때 표정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그 노령의 집사님들이 먼 거리를 오가면서. 그래서 그 이순옥 할머니 집에 제가 노원구에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살렘 가셔서 조금 이렇게 좀 기억도 잃어버리고 계시다가 돌아가시 직전에도 제가 만났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도 이걸 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 성경을 제가 봤어요. 기증하시기 전에 지회 기증하고, 이게 지금 366 와 있네, 뭐 어딘가 와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 보시던 성경, 그걸 이분이 딱 펴는데, 와, 누군가가 그분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냥 그 어디서 나가지고 목숨 걸고 지킨 게 아니고, 누군가 어떤 선교사가 그분에게 목숨 걸고 성경을 준 거예요. 그걸 이분이 목숨 걸고 지켰고, 그걸 가지고 중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수많은 사람에게 간증하시고 복음 전하고, 저 젊은 목사한테 이거 여기 손을 얹고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살렘에 계실 때 돌아가시 직전에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하고 방문을 갔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못 가지고 왔는데, 그 살렘의 다른 그룹, 거기 이제 요양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선교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집회를 하다가 그분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사님하고 방문을 갔어요.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이 북한에 왜 수령께 인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황을 하니까 안식교 목사님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인사한대요. 뭐 지회 어떤 목사님 들어오시니까 기억을 다 잊어버렸는데, 저도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래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들 이름도 잊어버리셨어요. 북에서 데리고 오지 못한 아들. 맨날 아들 이름만 부르고 우시던 그분이
기억을 다 잊어버리셨는데 갑자기 같이 가신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 집사님이 이제 노래같이 찬양을 부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같이 부르자고, 제가 그걸 녹화를 했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무슨 알지도 못하는 무슨 일제시대 노래 비슷한 걸 부르셨어요. 근데 그 노래가 내용이 뭐냐면 나는 오매불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목사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아들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안 잊어버린 선교사와 선교사. 한 분은 90이 다 된 기억을 다 잊어버린 백발에 아들 이름을 잊어버린.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기다린다고 찬미를 부르죠. 또 다른 한 선교사는 그분뿐만 아니고 그 한 영혼 이거 탈출시키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 한 분은 80대 70 후반 80이 다 되셨고 한 분은 90이 다 되신 노 할머니 두 분과 장로님 한 분이 찬미 부르는 모습을 제가 휴대폰으로 찍으면서 젊은 목사로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에 가면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겠다. 참, 그 악한 지구에서 참 고생 많았다. 살아내느라고. 그 와중에 복음까지 전하느라고. 교회도 짓고 자식도 키우고 또 어떤 분은 자식도 잃어버리고 망해도 보고 배우자가 죽는 것도 경험하고 나이 들어 복음도 전하고, 참 너네 고생했다. 고맙다. 이 하늘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되지 않을까. 2023년 선교사들에게 고함.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선교의 길을 걷든 우리 앞날이 어떤 길을 걷게 되든 우리 열조는 이렇게 사셨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 귀한 증언이 우리의 믿음의 증언이요 경험이 되기를 우리 주님, 선교사관학교 생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